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군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늘 부활의 소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손수 생명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살아났다는 거죠. 부활은 살아났다는 말도 있지만은 살아난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권의 가운데 살아났지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그러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죽였다, 죽음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면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난 고통도 맛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있겠지만은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자,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자, 주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능력이 언에게 임할 때 이는 모든 고난 다 해결되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을 맛보듯이 참 평안과 기쁨을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울고 슬퍼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빠져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 어떻게 했다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이제 자기가 믿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일 것만 같다니까 두려워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것 때문에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직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생활 경제는 어떻게 되나? 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판칠 때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념하는 예배로 드려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만은 처음 당하는 제자들이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기 인생 전부라고 걸고 뛰어들었는데 전부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회의가 오고 불안이 엄습하지 않겠어요? 어떡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희망마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일 먼저 주님이 찾아주셔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배반하고 도망간 그들을 향하여서 너 그러면 됐냐? 사나이 대장부가 말이야 말 한 번 했으면 지켜야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귀하게 위로해 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선물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허락해 주시나요?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을 주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평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 앞에 나와서 따라가겠다고 나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론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지만은 그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긴가민가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평강 있기는커녕 두려움이 앞서는데 그때 주님이 그 심령을 알고 제일 먼저 던지신 말씀은 평강할지어다. 샬롬을 외칩니다. 주님이 임하는 곳에는요 샬롬이 있어요. 샬롬입니다. 불안 속에서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 속에서 평강이 임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 평강이 임하고 안 되는 것에서 된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게 주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와야 될까요? 이 평강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상관없이 무조건 나 스스로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나에게 체면 걸어서 평강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말합니다. 샬롬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나면 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깜깜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게 어리석은 것 같고 이게 뭔지 몰라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거죠. 오늘 제자들 찾아오신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어느 누구 하나 책망하지 않냐고 한마디로 그냥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평강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빠진 우리들에게도 주님 오셔서 그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김 목사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강력하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지구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50만 명이나 감염자로 되어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게 더 번질런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부활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늘 주님이 외치셨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이에요. 악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죠. 샬롬.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샬롬을 사모하십시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샬롬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넘쳐나고 이 미국 땅에도 그 샬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복이 뭘까요?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이죠. 미션을 주십니다. 살아있다는 자체는 미션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어 그 평강 안에 살게 함으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보낸다. 어디로 보내죠? 여러분,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또 어떤 세상에 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에 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진 자와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여러분 누리는 특권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럼요.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체는 그 시민에 속했다는 것에 대한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말은 천국에 대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에 속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평강을 전해주라. 그럼 우리만을 위한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평강이 넘쳐나게 하고 그 평강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날을 보호해 주시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평강을 불어넣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리시나요? 아니면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은행에 돈이 쌓여 있으면 평강을 누리시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당연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을 던지면요, 목사님 당연하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평강이 있으시던가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감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평강이 없어도 살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빚도 다 갚고 호주머니 돈도 두둑히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돈도 두둑히 있으면은 뭐 주님이 주시는 평강 뭐 그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아. 먹고 살기나 다 보장이 됐는데 나의 평강의 기준이 어디로 가나요? 예,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따집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많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이 있으면 뭐하고 호주머니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껏 여러분 가서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밥 먹을 수 있나요? 이곳저곳 여행 다니고 싶은데 마음껏 비행기 타고 돌아다닐 수 있나요?
지금 무용지물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언젠간 쓰겠지. 물론 두둑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은 없어진다는 거죠. 예, 사라집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절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나는 주님으로 주신 평강, 주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던 그 평강을 사모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들도 가라는 거죠. 그 평강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전화를 드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여러분 요새 SNS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전하세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십시오. 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세요. 오셔서 함께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우리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고 주님의 그 평강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뭘 주셨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은 어떠세요? 한 달 동안 교회 못 오고 공동체 예배 못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편하고 좋지요? 왜? 꼴 보기 싫은 인간도 안 보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냥 오는 수고도 없고, 응? 목사님이 막 혼내는 거 안 들어도 되고 안 들을 수는 없나요? 인터넷 다 들리니까 너무 편안하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하다가도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죠? 답답하시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가 날 미워했는 그 사람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립지요? 그럼요. 그러실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공동식사, 짜다, 맵다, 싱겁다, 맛이 왜 이런다, 막 이렇게 했던 그 음식도 그립지 않나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평강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션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라. 피스메이커. 샬롬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샬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데도 샬롬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와 너와 서로 이 샬롬 공동체에 함께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일을 해보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것도 예배 공동체 교회고, 다 그 모든 것도 샬롬에 대한 근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력도 아니고 우리 힘도 아닙니다.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시고 전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삶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이 미션 안에 포함된 게 있습니다. 이건 빼먹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활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뭘죠?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낸다는 거죠. 나가서 말씀을, 이 사랑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용서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가 나한테 저지르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 있죠. 다 자기 기준이니까요.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한두 마디 던짐으로써 마음이 꽁해가지고 못 풀고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 맞이해서요 마음이 맺힌 것들 좀 푸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서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죠? 예, 죄를 사하는 공동체예요. 죄 씻으면서 벗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참 못된 게 있어요. 좋은 것을 자꾸 찾아서 높여 세우려고 그러지 않고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자꾸 그냥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 마귀적인 속성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지난 날에 너무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한번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나의 과거를 알아가지고 외칩니다. 나는 너의 과거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면서 과거 다 뒤집어 헤치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면 돼.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데 이렇게 발목 잡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하는 곳 아니에요. 덮는 곳이에요. 그죠? 예,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용서를 선포하느라. 나는 용서를 처음 했으니까 이런 일 하라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할 일이 그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선물 뭡니까? 성령이죠. 예, 이 모든 일들을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 아니고는 평강 안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미션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선포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순범식하고의 2020년 표어가 뭔 줄 아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에 나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듯이 우리의 인생 이 현대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길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죠.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야만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의 연약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육체 속에 있다는 사실은 육체의 연약성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의 연약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죄성이다 그러는 거죠. 어떤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해서 죄가 있어서 다음에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있고 이것을 죄성이라고 말하지 않냐고요. 다 회개했어요. 씻음 받았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죄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성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결심결단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이잖아요, 솔직히. 언제까지 이 죄성이 나를 괴롭힐까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죄성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신실한 일꾼이고 아무리 성화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죄성이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wretched man 그럽니다. 이 절대 절망이라는 거죠.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도 체험했고 그랬는데 뭐야?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많죠. 그게 왜 그럴까요? 가짜가 아니고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 체험 한 번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말을 사로잡고 내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한다고. 긴가민가한 거죠.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대. 그럼 도마는 뭐라고 그러죠? 야, 페이크 뉴스 말하지 마. 요새 말하면 가짜 뉴스 얘기하지 마.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요새 진짜 말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물론 가짜 뉴스 분별해야 돼요. 이 당시엔 SNS 시대도 아닌데 여인들이, 마음이 약한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이 살아나기를 소망했으면 죽었던 주님이 살아났다고 외쳤을까? 남자들은 그렇게 뚱하고 있었어요. 이 감각이 약한 거죠. 대체적으로 남자들이요, 감각이 여성보다도 약합니다. 여자들은 육감이 있잖아요. 남자들 딴짓 하면은요, 여자들은 육감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시침 떼지 마세요. 그냥 육감으로 잡아내죠. 영적으로도요, 민감해요. 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을 먼저 찾아주시지 않나요? 왜? 그만큼 사모하니까. 그들이 막 전해서 부활하셨다. 무슨 소리요? 나는 도만 특별히 그러잖아. 나는 주님의 그 상처난 것을 만지보고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말 표현은 뭐죠? 내 손에 장을 지져, 내가 장을 짓는다. 내가 정말로 사는 걸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나가죠?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셨다는데 무슨 짓 하죠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무슨 헛된 소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냐. 먹고 살 길은 찾아야 되지 않겠뇨? 갑시다. 그랬더니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갑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이고 난들 뭐 어떡하겠어. 나도 따라갈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쫄래 딱 가가지고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외쳐도 안 믿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안 먹히잖아요. 물론 세상은 복음을 몰라요. 세상은 진리를 모릅니다. 어두움은 빛을 몰라요. 방해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안 받아들이지만 대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그렇다는 거죠. 말만 복된 소식으로 말하지만 삶은 전혀 따라가 주질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수가 뒤틀리면 그냥 깨버리고 그냥 목사님 쫓아버리고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냥 나눠져 버리고 이러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통해자복해야 돼요. 말의 능력은요, 삶이 따라갈 때만이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말이고 삶은 삶이고 누가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집중해야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말에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야 되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왜 사랑하는 척하고 왜 기도하는 척하고 되돌아서서는 딴말하고 다르게 노느냐는 겁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오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세가 임하잖아요. 권능이 임하죠.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나요? 잘 아시죠? 두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땅에 여러 가지 암울하고 힘든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이 시카고 땅에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교회 공동체도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비겁하게 도망다녔던 베드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뜻대로 순종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그 당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님에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